네,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받고 상처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받고 상처받을 때 어떻습니까? 칼로 베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내가 비난당해봐서 아파봐서 상처받아봐서 그죠, 나는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 비난을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에서 비난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난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셈, 함, 야벳, 노아 어떤 사이였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그 고된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였습니다. 홍수 심판 때는요, 1년 동안 그 습하고 정말 답답한 방주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정말 같이 지낸 사이죠. 여러분, 아울리치 다녀오셨잖아요. 일주일만 지지고 볶고 서로 진면목을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돈독해집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사이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유독 함은 뭔가가 많이 좀 달랐습니다.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자, 노아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셈은 명성이란 뜻이에요. 야벳은 창대케 되다라는 뜻이고요. 함은 뜨거움, 뭔가 들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복선이 느껴지죠? 함이 뭔가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들끓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함이 욱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함이 비난했다, 아버지를. 그죠?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예상외로 스스로를 뭔가 이룬 사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고 자기 기준이 강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다혈질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면 자신은 그렇지 않아야 하기에 올바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비난하면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난 옳고 넌 틀렸어 해야 안정감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비난하면 사실 그 사람한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슬리는 겁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대인관계가 되는 사람은 좀 참는데 그걸 꼭 말하고야 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의 얘기를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늘 대접받고 무시당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예로 어릴 때 스케이트 타다 코치님에게 굉장히 혼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온갖 도구에 살갗이 스쳐서 상처가 난 겁니다. 엉엉 울면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젊은 코치의 따귀를 후려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집안 어려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난 너의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러셨대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새어머니를 잘하는 부분을 이제 칭찬하시면 이 아들이 돌아가신 엄마의 비난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새어머니가 자식도 새로 결혼해서 자식도 갖지 않고 이 사남매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우연히 주변에서 장남이 결혼했는데 집 한 채도 안 해줬냐? 그 소리에 갑자기 지내왔던 분이 올라오면서 몸이 불편한 동생을 돌보는 아버지 전화에 그때부터 부모님과 17년간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7년 동안 직장에서 한 팀장 밑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무슨 일에도 자기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엄마가 사라지고 부모와도 연을 끊었으니까 없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죠. 한 번도 무시받지 않고 살아온 이분이 참고 살려니 매 순간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 격분하게 됐던 겁니다. 상사에게 신나통을 집어던졌고 동료에겐 쌍욕을,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에 이제 혈기를 부리며 사신 거죠.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신 겁니다. 제대로.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 연을 끊은 동안 직장에서 16년간 거의 17년간 한 팀장 밑에서 일하게 하신 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해자, 이제까지는 새엄마는 가해자, 아버지는 가해자, 그리고 상사는 가해자. 근데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예수 믿게 난 다음에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너무 귀하게 자라셨습니까? 너무 편을 들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칭찬만 받고 자라셨습니까? 그러면 힘든 환경이 찾아오면 졸지에 내 편이 사라지면 굉장히 허무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난 옳고 넌 틀렸어. 비난해야만 안정감이 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피해자고 새엄마는, 아버지는 가해자. 이 프레임 씌우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비난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지금 적막하고 황폐한 그 땅을 일구면서 지금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이룬 것이죠. 이제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자식들도 잘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일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죠. 물론 예배는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그게 워낙 몸에 익었으니까요. 근데 사모함이 조금씩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 구원의 그 첫사람과 간격이 노아 역시도 식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노아하면 훌륭한 사람 아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구나 다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자,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목표가 있었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는, 고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고난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 잘 되고 포도원도 가꾸어서 풍성하게 수확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목표를 이뤘을 때입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고 궁전에서 한가로이 거닐 때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곳곳에 포진시킵니다. 예배, 큐티, 어떤 아울리치, 그죠? 홀리스타, 그리고 나에게 쓴소리 해주는 지체들. 근데 내 편만 들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 지체 말고요. 정말 맞는 이야기였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 나의 선택을 영육간에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안전장치로 곁에 두셔야 하는 것이죠.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안전장치야. 할렐루야. 네, 쓴소리 해줘. 네.
너무 맥락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는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완전 정말 초인류 영웅, 존경받는 위치에 그 반열에 지금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다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면 쾌락, 그 포도원을 지어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밤마다 홀짝홀짝 마시다가 중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인생이 재미없다, 뭔가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쇼핑, 당근, 아니면 그죠? 재미있는 뭐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것쯤이야 하다가 완전히 중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술 마시고 취했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끝까지 완전히 들이키다, 꼭지가 돌다, 그때까지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약간의 성적인 뉘앙스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네, 4번이나 나와요. 21절에 한 번, 22절에 한 번, 23절엔 2번이나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로 4번이나 나오게 하셨을까? 벌거벗음은요, 히브리어로 더러움, 수치, 부끄러움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조차도 벌거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권위자, 목회자, 상사, 나조차도 모두 다 인간은 죄인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은 100%다 죄인이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어요. 편해지면 인간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딱 2가지 말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하다. 모든 것을 목표를 이루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을 딱 2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노아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게 방주 짓고 그렇게 홍수심판 견뎌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망했다. 틀린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목회자도, 순장님도, 멘토님도, 장로님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우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모두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이루고 편안해져.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부해지셨습니까? 뭔가 재미를 찾고 계세요? 그러다 나도 모르는 재미를 노아처럼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망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실망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실망할 죄인들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비난에는 뿌리가 있다. 2번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3번째는 비난할 것인가 덮어줄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함의 비난을 좀 살펴볼게요. 함은 들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난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죠.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2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함의 비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의 비난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장막을 여기서 자기 장막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근데 허락 없이 뚜벅뚜벅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는, 여기서
본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증거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함이 아버지 실수를 캡처하고 사진 찍어 증거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이건 매우 계획적이고 아버지를 무너뜨리려는 굉장히 치밀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보라면서 다른 두 형제에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말했다는 히브리어는요, 가십처럼 야 아버지 저러고 취하고 벌거벗고 누워있어 하면서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난 공동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난 공동체가 있고요, 용납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의 순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비난 공동체인지 용납 공동체인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은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난에 동조해 줄 사람, 같이 험담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동조할 사람만 찾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 치켜 세워줄 사람만 찾습니다. 비난에 타당한 근거를 샅샅이 찾아 교묘하게 퍼뜨립니다. 왜 비난하는지 자신의 쓴뿌리, 근원을 전혀 보질 못합니다. 난 옳고 넌 틀렸어 비난해야 안정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 프레임을 씌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셈과 야벳, 용납 공동체,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십시오. 자, 덮어주는 공동체, 용납 공동체는요, 함의 비난 공동체와 전혀 다릅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죠? 그 즉시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깨에 걸치는 히브리어는요, 목에 멍에를 매다, 약간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큰 희생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벌거벗은 몸을 여기 덮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덮다가 영어로 뭐죠? 커버. 거기서 리커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사가 내가 커버 쳐줬어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덮어준다는 건요, 커버 쳐준다는 건요, 덮어줄 때 리커버, 회복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런 접두사잖아요. 누군가를 덮어줄 때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고쳐주겠다고 들춰내고 약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드러내 네가 틀렸어, 내가 알려줄게, 내가 고쳐줄게.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알거든, 알아, 고쳐줄게. 꼭 그 말을 하고 말잖아요. 꼭 실수하게 되죠. 네. 좀 덮어주셔야 됩니다. 덮어준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노아의 비난 대처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기의 실수가 있잖아요. 허물,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들켰습니다. 계획적으로 함한테 캡처하고 사진 찍혀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노아의 비난 대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노아가 술이 깼어요. 술이 깨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술 깰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아시면 안 되는데 너무 죄책감과 내가 왜 그랬지 막 하소연을 하면서, 그쵸? 속도 쓰리고 그러지 오해하지 마세요. 네, 노아가 바로 그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니까 노아가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알았다, 야다라고, 잘 속속들이 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사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녀 눈빛만 봐도요 얘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 조금은 감이 와요. 자, 여러분, 숨겨진 분노, 자신을 무시하는 것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왜죠? 말해봤자 자신의 수치잖아요. 그죠?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음을 함이 알았던 것이죠. 들춰봤자 자기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자기의 수치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직면할 용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떤 자기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 덮고 갑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 그럴 수가 있어,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치명적인 상처, 그 다음에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들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기억이 안 나. 그죠? 뭘 그런 것 같고 그러니, 네가 진짜 힘든 게 뭔지 모르는구나, 어디서 감히, 버럭 화를 내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근데 노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비난의 내용이 사실일 땐 부모로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했어요. 비난의 내용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일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딸과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가 부모인 저에게 막 쏘아붙이고 억울하다고, 그 다음에 막 옳은 말들을 막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왠지 듣기가 너무 이것이 어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노아도 엄청 창피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창피했습니다. 근데 날 가장 잘 아는 가족이 아빠의 문제점은 이거야 얘기해 줄 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죠. 모세의 성숙의 절정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이끌고 갈 때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굉장히 비방할 때, 그때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가 모세의 성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들의 약점과 잘못과 수치를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할 때 올소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숙의 절정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만약 노아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완전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세상을 구원한 방주 제작자, 50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인내로 아들들을 낳고 120년 동안 방주 지어서 1년 동안 구원받는 가운데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완벽한 사람 없다,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치의 실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죠. 노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실수, 넘어짐, 비웃음 당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일들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 완벽하지 않구나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인 것이죠. 항상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정말 성경적 하나님 관점으로 자꾸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단순히 노아가 비난했으니까 함이 비난했으니까 저주받았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윤리 도덕적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부모의 딜레마가 있어요. 네 말이 맞아 하면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비난받을 때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땐 우리가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상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딜레마죠. 제가 딜레마였어요. 딸이 조목조목 저의 수치와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게 너무 좀 너무한다 싶을 때, 잘못된 것을, 또 방법이 잘못된다는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관계와 질서가 있고 나보다 윗사람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MG 눈치 본다고 하죠. 불공평하면 내가 비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 권리는 찾아야 되고, 근데 부모가, 상사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잘못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벌거벗었습니다. 틀렸을 경우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비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윗사람이라는 게 뭐 어딨어? 관계와 질서야 뭐야? 인간은 다 수평적인 관계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잘못된 상황을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노아는 뭐 잘한 게 있다고, 함을, 무슨 잘한 게 있다고 함을 저주할 그런 건덕지나 되냐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무능하고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사고만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랬습니다. 비난하는 게 당연했어요.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아버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프레임 딱 씌워놓고. 그러니까 인생이 권위자에게 순복이 안 되고 관계와 질서에 사역을 하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훈련이었는데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식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요즘 세상의 논리가 어떤가요?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소리낼 수 있다 여기죠. 자녀가 공부 잘하고 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면 부모가 말을 못합니다. 만약 부모가 사고치고 자기를 귀찮게 하고 의존하면 부모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들 함처럼 아버지는 자고로 일해야지. 딱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행위로 부모님을 판단하고 관계와 질서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는 부모님으로 세우셨는데 판단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아까 그 유튜브에 나오신 그분처럼요. 그럼 함의 문제는 도대체 뭔가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옳고 그름으로 행위로 아버지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렸죠. 지금 옳고 도덕적 윤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구속사적으로 성경에서 이 치명적인, 그래서 그 자손까지 대물려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된 큰 일이었는지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셈과 야벳은 허물을 감싸줬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감싸드렸어요. 왜 감쌌을까요? 아빠 덕분에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빠 덕분에, 간수 덕분에 온 집안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노아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셈과 야벳은 감사히 여겼습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옳고 그름으로 행위로 아버지 실수했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허물을 까발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함은 근데 옳고 그름으로.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옳고 그름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은 구원, 은혜, 이게 기본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빠 따라다니다가 방주 얼떨결에 탔더니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 틀리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한마디로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부모님을 비난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템포를 늦추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은혜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깁니다. 용서와 사랑이 옳고 그름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한 템포 쉬고 지적하지 않는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당장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셈과 야벳처럼 어떻게든 지혜롭게 전할지, 물론 잘못된 점은 부모님에게 잘 말해야겠죠. 사랑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지혜롭게 하는지 아닌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부모와 어떤 상사와 이런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훈련시키길 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아까 그 유튜브에 나온 부분처럼 구원하시려고 그 상사를 윗 질서로 그 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관계와 질서에 오셔서 미물만도 못한 인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과 관계와 질서에 충실히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환경에서 함처럼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런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게 하십니까?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저런 인간들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저 싫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멀리 갔을 겁니다. 여러분, 관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나의 윗 질서예요. 훌륭해서, 성품이 훌륭하고, 그 다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성공하시고 존중할 만한 해서 그렇게 부모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게 해도, 고난을 주셔도, 수치스러워도 나의 부모님으로 구원을 위해, 관계와 질서를 위해서 관계와 질서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목사 됐으니까 아버지가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죠. 이 구속사적인 시각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때문에 수고하신 거죠. 저 목사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부모님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주 비난이 그래서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관계와 질서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왜 저 아버지냐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옳고 그름으로 어떻게 저를, 내가 기대했던 아버지상, 예수님상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실망해서 비난하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그랬지만 그 예수님이 그윽한 눈으로 네가 나를 부인해 알려주시고, 그 디베레우스가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회복시켜 주셨을 때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수제자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함의 불신앙과 비난은요, 결국에는 그 아들 가나안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인의 불신앙과 비난, 하나님을 떠난 그 교만과 잘남이 그 가인의 후손에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함의 후손도 예수 안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스의 아들을 통해서 누가 왔냐면 세상의 영거리 니므롯이 태어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1등 공신 함의 후손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 안 믿는. 그리고 가나안 7족속, 가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힘들고 옆에 가시와도 갔었던 가나안 7족속이 이 함의 후손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요, 은혜를 모르고 항상 옳고 그름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가정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셈과 야벳의 용락 공동체로 만들고 있나요? 함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나요? 비난이 어느 정도 사실일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관계와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 노아는 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에게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주신지 아십니까? 노아가 얼마나 더 살았어요? 350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용서할 기회, 화해할 기회를 얼마나 주신지 아십니까? 350년이나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은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딸 문제를 고민하던 찰나에 마침 아는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고민을 듣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딸이 지난 학기에 선교단체 훈련 받고 오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 선교단체 훈련 받고 오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졌대요. 여러분, 아울리치 다녀오셔서 집안에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섬기고 와서 왔는데 엄마 왜 나에게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딸이 시간관리, 운동도 잘하고 큐티도 하지만 모녀간 친밀감은 사라지고 엄마를 아래로 보듯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는 삐쩍 마른 치아와 같아서 누군가 공격할까 두려워 먼저 지저대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모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너무, 이제 저희 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너무 많은, 아빠가 그래. 너무 진정성이 없다 그래. 저는 이게 하도 아빠가 그래.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하지만 들어야 할 이야기로 들으며 아이가 청소년기였을 때 해결되지 않은 남편 상처를 수시로 화와 짜증으로 자녀에게 푼 것에 대한 자기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셨대요. 가정의 상처 속에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큐티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자녀에게 화와 짜증을 그렇게 퍼부어댄 것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성숙하시죠. 회개하고 사과를 하신 겁니다. 우리 엄마가 미안해. 근데 머리론 정리가 됐지만 뭔가 짓누름이 있으셨던 거죠. 저도 딸의 말을 듣고 뭔가 우리가 부부가 뭔가 짓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아시는 집사님의 영적 멘토분에게 상황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엄마가 회개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딸도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말이 엄마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딸에게 기회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딸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차려지면서 이런 게 내가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가 아니라 자신이 삐쩍 마른 치아와처럼 청소년기에 엄마가 한마디만 해도 듣지 못하고 때리고 짜증냈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엄마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훈련 받고 경건한 자가 되어 방학에 집에 왔는데 엄마의 사소한 짜증, 아빠에게 하는 말투를 듣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엄마가 정죄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펑펑 이 딸이 엄마 앞에서 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모태솔로로 요즘 학교 선배랑 썸을 타는데 애타는 감정을 겪은 거죠. 청소년기 때는 잘 몰라요. 이제 자녀들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서야 엄마가 아빠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럼에도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 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러자 엄마도 모든 무거운 마음이 풀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너무 치유가 된 것이죠. 샘과 야벳이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이후로 놀라운 건 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상처 줬던 남편에 대한 태도가 뭔가 마음으로부터 이제 편해진 겁니다. 그리고 가시돋친 말이 이분에게 사라졌다고 그렇게 우리 부부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최고의 부모입니까? 사실 부모의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근데 평생 미워합니다. 그 딱 한 번의 실수,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비아냥거리고 들춰내고 험담하고 소문내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350년 동안 평생 부모를 미워합니다. 딱 한 번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관계와 질서, 가장 첫 관계와 질서로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리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상처 주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학대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모는 가차없이 버려야 된다고 하죠. 떠나야 된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노아대로 하나님께서 너 실수하는 죄인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모라는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훈련시키죠.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험담하고 비난하면요, 그 저주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로 옵니다. 평생 제가 아버지를 2년 동안 안 봤습니다. 자녀도 우리 딸들도 아버지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싫고 짜증나고 너무나도 죄인이죠.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면서 그렇게 함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절대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옳고 그름을 이겨요. 부모님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가 한 템포 늦춰가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셨습니까?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깨에 그 목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며 얼굴을 영원히 돌리셨습니다. 나 몰라, 네 죄 몰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나의 그 수치와 벌거벗음을 의의 예복, 주님의 겉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 회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비난에는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할 것인가 덮어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함의 비난을 선택할 것인지 셈과 야벳의 덮어줌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수치를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죠. 노아처럼 우리가 비난을 잘 성숙하게 대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에게 메시지라도 전화라도 하셔서 그동안 살아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에게 이런 부모님 주신 것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태어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부모님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낳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비난의 뿌리가 있어서 함처럼 들끓고 난 옳고 당신은 틀렸다며 부모님을 비난해야 안정감이 오고 부모님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17년 동안 연을 끊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사 관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그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떠벌리며 험담하며 당신은 틀렸다며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잘못된 그런 모습들,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피를 강같이 흘리셔서 나를 덮어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며 나의 모든 수치와 벌거벗음을 감싸 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어서 어머니는 그렇게 치아와 같다고 몹쓸 말을 하며 상처를 주고 부모님의 수치를 들먹였던 나의 모든 그런 죄악들, 비난들, 정죄들, 판단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 멱살을 쥐고 흔드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샘과 야베처럼 부모님의 허물, 상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내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학대당한 것, 폭력당한 것, 감정의 모든 상처들 주님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님을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덮어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과의 관계와 하나의 어그러진 관계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아픔들, 비난과 정죄들, 하나님 그렇게 판단과 하나님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하나님 부모님 면전에 윽박지르며 화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강박함들, 교만함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비난의 뿌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옳고 당신을 들렸다며 하나님 프레임을 씌우고 하나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위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비난하고 또 비난하며 했던 하나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와 비난의 뿌리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하시는데,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대받고 모욕받고 하나님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것들, 하나님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그 면전에서 모욕을 주며 화내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얼마든지 부모도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상사도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고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신앙이 진부해지고 하나님 나를 사회 지켜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져서 하나님,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냐, 하나님 실망했다 하나님 모든 말들, 비난의 말들, 원망의 말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그 모를 수도 있지, 하나님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 포용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비난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쓴소리로 하나님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내 외로움을 비난으로 그래서 안정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피해자다, 당신은 가해자다, 프레임을 씌우는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화해와 용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담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뒷걸음쳐 들어가 하나님 큰 인생을 치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덮어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벌거벗음을 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나의 틀림과 우리의 틀림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뭘 그런 것 같고 그러냐며 하나님 힘든 게 모른다고 했는 모든 부모로서의 원망들, 자기 합리화들, 그런 바로 반응했던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치명적인 실수를 통하여서 노아를 겸손케 하시고 함과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셈과 야벳도 깨닫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권위를 살리며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능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사고만 친다고 하나님 제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귀찮게 한다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부모는 착오로 이래야 된다며 행위로 판단하며 그런 모든 것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허물을 떠물린 것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관계와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이 고난이고 인생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덮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와 질서로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부모님이 상처 준다고 윽박지르고 나를 학대하고 감정적으로 모욕한다고 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부모님을 평생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17년 동안 연을 끊고 같이 얼굴은 한 장소에서 보고 있지만 절대로 마음의 곁을 주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모습들, 함의 모습들, 옳고 그름을 행위로 부모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들, 힘이 생기고 경제적 능력과 힘이 생기니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에게 용돈을 주다 보니 부모에게 함부로 부모는 이래야 한다며 부모를 가르치며 판단하며 정죄했던 모든 수치를 주고 잘못을 들춰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안 좋은 것들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또 내가 결혼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오늘 350년이나 함에게 회개할 기회, 용서할 기회, 화해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에 함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함의 자손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오고 가나안 7 족속이 나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을 짓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부모님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라도 전화라도 한 통을 진정성 있게 하며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 예화처럼 그 엄마와 딸의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용납의 선물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가정에도 나와 엄마의 관계에도 나와 아빠와의 관계에도 그런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내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고 의존하고 부모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하나님 부모는 자고로 일해야 한다며 행위로 옳고 그름으로 부모를 판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렸던 하나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셈과
샘과 야벳처럼 허물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비난과 정죄와 하나님 고소 고발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샘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샘과 야벳의 용납과 하나님 사랑과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와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며 얼굴을 영원히 돌리시며 의의 예복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사랑과 용서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하나님 그렇게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제 안에 비난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함처럼 들끓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고소고발하며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고 자녀들을 손주들을 보여드리지 않고 상처를 드리고 싶었고 들춰내고 싶었고 허물을 감싸드리기는커녕 정죄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가해자라고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 꼬꾸라뜨리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완벽한 사람,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오늘 성경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내 안에 비난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리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허물과 잘못들을 덮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제스처를 오늘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또 여기 부모님도 계십니다.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려와서 자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비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신 것처럼 의의 예복으로 겉옷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용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상처받고 이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 사랑으로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다 세월이 그랬기에 몰랐기에 그랬음을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연을 끊고 보지 않았던 모든 맡겼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350년이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